디트리 본히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 신학자이며 목사이신 그 본회퍼 목사님은 실천적 유실론을 굉장히 주장했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분의 책은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신데, 그는 나이 32살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의 이야기들, 어쩌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책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라고 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그 부르심은 어떤 결단과 분리를 요구하는가, 그 부르심은 어떤 결단과 분리를 요구하는가 라고 그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노동자, 상인, 농부, 군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활동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노동자, 상인, 농부, 군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가정에서, 또 여러 다양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또 그 부르심의 길을, 그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분리가 요구될까, 또 그 부르심은 도대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꼭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례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 앞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순례자의 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모델이 분명한 길입니다. 다른 모델이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분명히 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 순례자들의 길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 앞에 가장 절박한 갈등과 인간적인 애환과 또 함께 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어쩌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하는 것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기도할 동안에 그곳에 좀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무엇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좀 앉아, 좀 함께 있어주기만 좀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동행했던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가셔서 당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 머물러 함께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30절 말씀에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베드로 가셔서 같이 데리고 가셔서 3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여기 좀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3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으로 가면 그는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이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본보여 주시는 대원칙, 기도할 때 진짜 가져야 되는 대원칙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순례자의 길들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진짜 순례자 된 우리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대원칙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집중해야 할까? 얼마나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까? 얼마나 아버지의 뜻 그 앞에 굴복해야 할까? 얼마나 아버지의 그 원을 진짜 순종해야 할까? 여러분 얼마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공간적 배경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암시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겟셋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 크게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열매를 철저하게 잘게 부수어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참기름, 들기름 짤 때 볶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잘 볶아낼 때 진짜 고소한 참기름, 고소한 들기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볶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올리브 열매를 철저하게 부수는 단계가 있지 아니하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서 어떤 그 바구니, 우리 같으면 그거를 잘 뭉쳐질 수 있는 어떤 틀에 넣어서 그거를 무게추나 나사 같은 프레스 될 만한 뭘로 누른 다음에 그걸 꾹 눌러내가지고 밑으로 기름이 짜 나오는 거죠. 부서지는 단계와 그리고 프레스 눌러서 짜는 그 두 번째 단계가,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질 때 올리브 기름을 잘 짜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기계에는 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큰 돌로 올리브를 잘 내려 찍어서 짜내야 했기 때문에 그 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올리브는 한 번 짜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4번 정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짤 때마다 무게추 올리는 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그때 나오는 그 처음 나오는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짜고 남은 찌꺼기를 더 무거운 무게추를 사용해서 다시 짜서 나온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그 찌꺼기 위에 또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더 무거운 무게추를 올려서 세 번째 기름을 짠 기름은 가정의 등잔용 기름 아니면 화장품과 약품을 만드는 그런 기름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무게추가 위에서 눌러댈 때에 그 무거운 돌로 눌러댈 때에 옆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온 인류의 죄의 짐이 누르는 그 중압감으로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 자기의 땀방울, 그것이 마치 핏방울 되듯이 핏방울로 느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원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짓눌러 기름 짜는 틀에 집어넣어서 그 위에 프레스의 나사가 조금씩 감겨져 내려올 때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한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적인 것들이 되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원대로 반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도 진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자가 아니라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도의만 생각해도 깨어 같이 기도하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도리였을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선생님을, 그분을 보면서 아마 같이 옆에서 그래도 조금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조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그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모습 없이는 절대로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39절 말씀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지 않고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던 그 39절의 말씀과는 좀 달리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도에서는 그 잔이 지나가는 것이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결단이 그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그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에 빠져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43절에 보여집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에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에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거기 등장합니다. 45절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서술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의문문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IV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느냐?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가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의문문의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하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46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46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의문문으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훨씬 더 연결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의 뜻, 너희의 원만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 기도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만 잤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외치시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구현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그것을 정말 전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함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례자의 길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길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순례자의 길 앞에서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그 순례자의 길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 그 모든 해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원에 맞추어서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을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 순위에 두고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 그 물음을 계속 듣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순례자의 길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죽게 된 심정을 가지고,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고통 가지고 기름 짜내듯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을 구하였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앞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받은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원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양한 기도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풍성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에 깊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쁘고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